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예전 찬송 98장입니다. 90장, 예전 찬송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 가운데 산다. 그걸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다 천당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 갔을 때 그 천국 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종말에 오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 또는 우리가 가는 천국,
그건 천사들에 의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릴 것도 아니고, 또 천사들이 천국에서 무슨 권세가 있는 거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장차 올 세상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사랑, 그 위로, 그 격려, 그걸 통해서 오늘도 힘내시고 또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그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천국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가가 어디서 정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지금 다윗인데요. 다윗의 시편을 뒤에 인용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쓴 사람이 다윗을 뭐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는데 아마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했다. 그걸 지금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 정말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읽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죠. 뭐 다윗 씨가 다 아름답겠습니다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정말 아름다운 시편으로 써놨습니다. 뭐 긴 시편은 아닙니다. 시편 8편이. 근데 그 중에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 본문에 인용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 사람이 누구고 인자가 누구냐, 이게 참 학자들 간에 설들이 많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이 주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그걸 감격해서 내가 참 별 볼 없는 인간인데 저 베들레헴 아주 시골 구석에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촌놈 아니겠습니까? 목동인데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정말 강원도 산골 같은, 뭐 강원도가 나쁜 도시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정말 뭐 경상부터 저 첩첩 산골에 있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목동하던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됐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뜻으로 내가 무엇인데 이런 뜻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셨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엄청 크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또 사람이나 인자를 예수님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또 봐요. 뭐 내용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적용이 완전히 좀 달라지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어찌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뭐 신학 박사라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목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뿐인데 어느 쪽이든 은혜가 되니까 저는 양쪽 따라 좀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시를 쓸 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분명히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그리스도의 장래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문맥상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 받아들이고, 또 오늘 문맥에 보면 이걸 사람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면 또 그 해석이 또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 양쪽 따라 좀 보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감격 속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또 위로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으로 보시면 또 해석이 또 그것도 은혜롭게 돼요. 이게 7절을 보시면 글가 이제 앞에는 사람 또는 인자인데, 인자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로 표현해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헬로 원문이 뭐 그건 그래서 붙여서 한자말로 인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표현해요. 이때 그를 우리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로 봐도 해석이 돼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다윗도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같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적용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가벗겨지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일시적으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 같은 존재가 됐죠. 그런데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위대한 승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기서 뒤에 보면 왜 이 천사보다 예수님이 낮아진 존재가 됐느냐. 그것도 참 은혜가 돼요. 왕 같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고 종 같은 존재가 됐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왜 그래 됐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앞에 보셨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천사 같은 존재랑 우위를 가지겠습니까? 뛰어난 존재시죠. 비교도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타락해서 연약해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오셨다고요. 그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온갖 모순, 고난, 갈등,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맛보셨어요. 흔히 이러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결혼한 적 없고 자식을 낳아본 적 없으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말 하는데 예수님 다 하세요. 예수님 장사해 본 적 없는데 장사한 사람의 고통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 하면 그분 다 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니까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죄의 형벌인 죽음의 고난도 직접 맛보실 정도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셔서 종처럼 낮아지셨잖아요. 근데 그 낮아짐이 패배와 절망이 아니라 그 죽음과 쓰라림과 그 비참한 그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영광의 멸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신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해둔 시편 성경이 이사야 53장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데 예수님 인정 안 하고 읽는 거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고난받는 종을 지금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기에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 그가 예수님 메시아인데 상함을 받게 하셨다. 질고를 그가 당하게 하셔서 그 영혼을 속근제물로 드리셨다. 그 속근제물을 드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심으로 구원받게 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되는 것처럼 내가 알기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 사랑으로 우리 또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 대신 고난 당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또 이겨내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만물은 누구에게 복종하도록 돼 있냐? 만물이 저에게 지금 복종하도록, 예수님에게 다 복종하도록 돼 있어요. 8절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 만물이 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보시면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봐도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뒤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죽음의 고난을 죽으셨다 이런 내용 나오는 거 보면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봤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을 보는 게 또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모든 만물이 인간들이 다스려야 될 대상일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라서 증인이 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 2주 전에 설교 드렸습니다만 그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거짓의 그 아비가 거짓이니까, 거짓의 자식이니까 거짓말로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무슨 권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온갖 종류의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다 깨뜨려 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란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소속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인내함으로써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과 함께 또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권위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는 의미가 뭔가?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영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면 고난이 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수고와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준 경고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했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스스로 부끄러워했고 두려워했어요.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그게 죄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몸속에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잖아요. 원죄. 죄를 범한 모든 자들 위해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해.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일관된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죄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신 거예요. 의를. 예수님 자신은 죄인들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쓰게 되셔서 하나님 아들임에 증명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심으로써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함 있는 실천하는 신앙인 되셔서 나중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 어떻게 하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를 말미암은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 말은 뭐 직역하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원문을 직역하면 만물이 그로 인해서 존재한다. 모든 만물에 존재하게 된 원인이 예수님이시다. 일종의 창조 개념을 그렇게 또 설명하셨어요. 또 만물이 그를 말미암는다는 말도 만물이 그를 통해 존재한다. 역시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물이 주님으로 인해서 생성되게 됐는데 그 주님은 어떤 자냐면 구원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았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신 자다.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버리고 어찌 유대교로 돌아가고 천사로 섬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물을 원인이 되신 분은 역시 성부 하나님이실 텐데 성부 하나님과 동시에 성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어떤 목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장사하는 것, 공부하는 것, 교회를 예배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의 목표여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들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게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한 삶.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 의식이 없으면 참 신앙이 탈선하기 쉽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죠. 비록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얻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께서 저를 돌보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런 감격적인 신앙 고백으로 오늘 또 하루 또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감탄에 감격적인 찬송을 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과 위기 가운데 처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 형편에 지금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지금도 병상에서 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은혜로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셨느냐는 그 감격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